피터 트러커라는 사람의 말을,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번에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피터 트러커라는 사람의 책 중에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래의 결단이라는 책에 보면 국가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로서 대통령이 반드시 지켜야 할 6가지 수칙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대통령이 되면 국가의 최고 경영자로서 올바른 정치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뚜렷한 비전과 바르고 튼튼한 목표에 따라 성실하게 정치를 펴는 것이다.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일을 밀고 나가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최우선해야 한다. 즉 자신이 뭘 해야 할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정력과 관심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에 매달려 다른 일을 하지 못하는 것보다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어려움이 분명히 예상되는 일에 대해 섣부른 확신과 고집은 금물이다. 자기 힘을 과신하여 일을 너무 쉽게 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능한 대통령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고 큰 흐름을 붙잡는다. 곧 결정은 내가 하지만 그 다음은 장관에게 맡기라 라는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트러커는 다섯 번째, 대통령은 간악한 자들의 고자질을 믿고 그릇된 인사를 해온 것은 아닌지 늘 살펴야 한다. 정부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지 않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섯 번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은 인기 작전을 쓰지 말아야 한다. 곧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교훈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이라면 한번 깊이 새겨야 할 지침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의 리더십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듣기는 쉽고 하기는 쉬운데 엄청 어려운 말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주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한 가르침이라는 제목으로 서론적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는 여러분이 이미 읽기 시작해서 알지만은 이제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왕권이 넘어가는 과정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인데 이 시드기야 왕의 최후까지 약 400년 동안의 유다와 이스라엘의 39명의 왕들, 북쪽 이스라엘에는 19명,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거쳐가는데 39명의 왕들과 그리고 그 시대에 주로 이 왕들과 연관되어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12명에 있는데 이 12명의 이야기가 열왕기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 그리고 역대 상하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왕, 좋은 왕들 옆에는 항상 누가 있었느냐?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고, 유다의 4명의 선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들에도 항상 훌륭한 영적 지도자의 지도가 있었다. 탁월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악한 왕들에게는 어땠느냐? 이 악한 왕들은 항상 영적 지도자의 멘토십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 적대적 관계를 맺음으로 파멸의 길을 걷더라 하는 것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왕기서를 중심으로 왕들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4가지 사항이 있는데, 열왕기서를 공부할 때 이 4가지를 기억하고 열왕기 상하를 보아야 한다는 거죠. 첫째는 열왕기서에서의 왕들의 이야기는 정치, 경제, 문화의 관점에서 왕들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왕들의 정치적 업적이 대단한 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어떤 정치적 업적을 남겼든지 간에 그것에 대해서 평가할 때, 그 왕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그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에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 마음과 인격이 하나님 중심으로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했는가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아무리 뛰어난 정치적 업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하여 가차없이 성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리 평가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라고 그 인생의 결론을 그리 맺어줘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인간의 정권과 제국의 흥망생세가 너무 허무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열왕기서의 시작과 끝은 극단적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시작은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서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해서 찬란하게 성전 건축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얼마나 솔로몬이 기가 살고 이제야 드디어 우리도 열국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는 그런 자랑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생 최고의 시대를 맞이한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광활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끝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이 회파됐어요. 야생 동물들이 드나드는 그런 건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 왕은 이방 나라 왕에게 잡혀가서 두 눈이 뽑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솔로몬의 영광과 마지막 왕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100년도 못 되어 나라는 두 동강이가 나버리고 400년도 안 되어 남북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비참함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대 속담에 우두머리 자리를 조심하라. 그 자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이동한다. 우리말에 이런 경우를 두고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예? 용두삼이 권불십년이라고 그러죠. 의미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강한 제국도 1000년 이상 영화를 누리는 나라가 없고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이 열왕기 상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정치 지도자들과 왕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가 크다는 것은, 이 정치 지도자들, 여러분 지도자의 영향력과 파급 효과는 대단합니다. 지도자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고 잘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한 시대의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에 따라서 그 시대 백성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핵심 인물인 솔로몬의 경우를 보면 처음은 아주 지혜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여 많은 아내를 둠으로 이방 신당이 들어오고 노예제도와 무거운 세금으로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얼마나 솔로몬 시대의 경제가 호황을 누렸던지 솔로몬은 금을 돌처럼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 시대처럼 세금을 많이 걷고 백성들의 일을 많이 시켰는지 모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세금을 좀 내려라. 백성들 그만 좀 일시켜라. 그런데 한 가지로 그렇게 경제가 발달했는데 솔로몬이 자신의 금고를 열어 백성들을 도왔다 안 도왔다? 안 도왔어요. 돕지 않았어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백성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후에 이 솔로몬의 이 행위가 후대의 패턴이 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왕되는 사람은 여전히 다 그렇게 솔로몬처럼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하나의 패턴으로 굳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첫 단추를 잘못 깨는 바람에 19명이나 되는 북쪽 이스라엘 왕은 모두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왕을 평가할 때 딱 둘입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 혹은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이 왕은 나쁜 왕입니다. 아무리 정치를 잘해도 이 왕은 나쁜 왕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는 다윗 왕을 빗대어서 유다 왕 중에 4명인 아사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을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그들을 말할 때는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기에 능력이 있는 왕이 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만 있었던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긴 했지만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한 왕들이 있었기에 남쪽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보다 국가의 국력이 약하고 경제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약하고 영토가 작았지만은 그 강한 아수르라는 나라도 남쪽 유다를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보다 남쪽 유다는 150년이나 더 나라의 운명을 지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나 나라나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은혜고 축복입니다. 네 번째, 남북의 왕들의 역사를 지그재그로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어디가? 열왕기 상하가. 열왕기서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왕들의 통치 기사를 동시대 이야기로 함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있다가 이게 남쪽 이야기인가 북쪽 이야기인가 구분이 안 가.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두 나라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이야기도 북한의 이야기와 남한의 이야기가 두 나라의 이야기듯이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남쪽 유다의 이야기가 각각 두 나라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정치적으로 두 나라로 갈리었지만 역시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남쪽의 유다 백성에게나 역시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같다. 이 말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그게 두 번째로.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왕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성경이 가르치는 왕의 리더십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왕정 국가를 세우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제국을 만들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이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만해지고 잘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왕정 체제를 세울 것을 아시고 왕정 체제가 들어서기 이미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왕론, 다시 말하면 왕국을 너희들이 왕을 세울 때 어떤 왕이 되고 그 왕은 어떤 왕정을 펼쳐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왕의 리더십은 이래야 한다.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왕을 세워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해지고 나라가 힘이 생기고 부강해지면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하나님 같은 존재,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왕을 세우려고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희한해가지고 남 밑에 들어간 걸 좋아한다, 싫어한다. 여러분, 남 밑에 가서 다스림 받는 걸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좋아요? 싫어요. 그러면서도 남 밑에 가서 있는 것을 싫어하면서도 강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자신을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력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나라를 이끌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죠. 주변 국가를 보니까, 아수르를 보니까, 신흥 바벨론 국가를 보니까, 이런 국가를 막 보니까, 애굽을 보니까 왕들이 막 다 하는데 이 왕들이 뭐같이 보냐? 살아있는 눈에 보이는 왕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들이 왕을 세워주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누가 권력을 잡든지 간에 그 왕은 이래야 된다. 그래서 제왕론을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서 주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줬어요. 그러나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누가 권력을 잡아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의 대통령들이 여러 번 인식하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누가 지도자가 되든지 간에 지도자의 죄성 때문에 백성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권력의
불완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본문 15절에 그러합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12지파에 속한 자를 세우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사람을 세워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 곧 신앙의 사람을 세워라. 두 번째는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16절에 한번 띄워줄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병마는 당시 제국의 군사력을 평가할 때 최첨단 무기가 병마였어요. 그리고 이 병마가 전력의 핵심입니다. 전력의 핵심. 그것이 기마병이란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군사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 아멘입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당시 세계 최고의 군마와 기마병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기마병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애굽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가까이 하지 말고 누구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누가? 왕이 되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특별히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7장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뭘 많이 두지 말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역하는, 물론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국가들이 주변의 강국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형성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혼맥입니다. 혼맥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다지려고 정략결혼, 곧 혼인동맹을 맺지 말라는 거죠. 혼인동맹, 이건 맺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에 대표적으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나라가 강해지니까 주변의 약소 국가들에서 참 이쁜 공주들을 뽑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뭐 하자고? 혼맥 맺자고. 그래서 우리 화친하자고. 왜냐하면 이들이 올 때 어떻게 하냐?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가지고 왔어. 그래서 솔로몬 왕국이 무너집니다. 너무 정략적으로 결혼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안 된다. 혼인 동맹을 맺지 마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는 17절 하반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권력과 돈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그러나 부정부패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도는 물론이거니와 지도자는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말. 저와 여러분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축복의 종착역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18절로 20절의 긴 본문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왕은 자기만을 위한 성경을 준비해라.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이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있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할렐루야. 등사본 만들어라. 요즘은 등사본 만들 것도 없어요. 뭐 하면 돼? 서점 가면 다 등사본 해줘. 뭐라? 요즘 말로 자기 성경 가져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 성경 없는 분 자기 성경 가져야 돼. 오늘 교회 올 때 성경 안 가지고 오신 분들 자기 성경 가지고 와라. 내 성경 가지고 내 곁에 두면서 읽고 배우고 그 성경 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영혼 깊숙이 각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사상화가 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도록 만들어주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나라의 왕권이 흔들려 나라가 흔들리지 아니할 바이라. 너희의 가문의 왕권이 흔들려서 그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일이 없이 장수하게 유지되리라. 그래서 40년 동안 왕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다윗 왕은 그 아들 솔로몬에게 권면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율법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꼭 끝에 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왕권이 안 흔들리고 나라가 안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알곡의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이란 입으로 고백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 입술로 고백되어져야 될 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삶이 강력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강력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말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순종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좋은 명령자가 될 수 없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정치가 혼란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주셨사오니 대통령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케 하시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